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라 제가 일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시까지 오기가 좀 벅차서 2시 반에 영상 예배를 드리자 그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제2의 창세기입니다. 신앙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깊은 자각과 감동을 주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결국에는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규제도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런 데도 많고, 그동안 이제 식당 문을 열질 못했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 한 끼 같이 교인들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친교가 부재된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식당도 문 열고 예배 후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심기일전하셔서 목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준비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제자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만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교회도 오지 않는데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끼리 통하는 설교만 해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이라든가 죄사함이라든가, 이건 우리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해도 못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설교를 할 때 교인들도 납득이 되고 교인 아닌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목사님들 다시 한번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제자들,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는 불신자들한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자들에게도 통하고 불신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립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아담 하와한테 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명령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다 긍정적이잖아요.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게 전부 긍정적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긍정적인 명령이 먼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에 너무 집착을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명령에만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주시기 전에 긍정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좀 바꾸어져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목사님들이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긍정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의 핵심은 삶의 목표에 대한 겁니다. 이게 목표잖아요. 생육하라. 무슨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냥 건들건들 살지 말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목표를 정해놓고 살라 그 말이에요. 생육, 번성, 정복 이게 다 삶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명령의 핵심은 자유에 대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자유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목표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목표 없다는 건 인생도 없다는 뜻이에요. 목표가 잘못됐다. 이것도 인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이냐. 자유는 인간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인간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사느냐. 이게 인생의 최대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어서 우리도 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승천하셨다. 이런 교리적인 설교만 자주 해가지고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했어요. 10년, 20년.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하고 반복법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반복하고 너무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젊은이들이 식상해서 교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새로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캐내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해주어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되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 해가지고서야 설교가 신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의 고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의 고통은 교인 한 사람을 더 교회 안에 등록시키자 이 고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교인들한테 전해줄까? 이게 우리 목사들의 고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뭐가 죄냐? 목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바로 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긍정적인 명령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생육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요즘 결혼해도 애 안 낳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죄예요. 그런데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 아이를 잘 키워라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는 창조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있는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입니다. 왜 인간이 사느냐?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창조 없는 인생, 거기에 무슨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생육하라. 이 말은 뭔가를 창조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충만은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충만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작은 것이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발전과 진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발전과 진보가 있어야지. 어제는 내가 창세기밖에 안 읽었는데 오늘은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까지 읽었다. 이게 발전이잖아요. 어제는 내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오늘은 내가 책 2권을 읽었어. 이게 발전과 진보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만 먹습니까?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또 배우고 깨닫잖아요. 발전과 진보,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안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1년인데 11시 예배에 몇 분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뭐 한 20명, 30명 뭐 이 정도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1년 동안 그만큼 교회가 발전하고 진보한 거잖아요. 1년 동안 발전과 진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 이게 발전하는 거지요. 물론 교인 숫자만 가지고 발전과 진보의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 줄어도 교인 구성원들의 믿음이 점점 잘 자라서 교회가 일치단결하고 교회가 즐겁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발전과 진보죠. 발전과 진보의 개념이 무슨 숫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생은 발전과 진보가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뭐 십계명 어긴 거, 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면 불신자들은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불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발전과 진보가 없는 삶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복하라. 이걸 이제 흔한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거지요. 개척하는 겁니다. 난관을 극복하며 사는 거. 이게 정복이에요. 여러 목사님들 경험해 봤지만 살아오는 도중에 얼마나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인생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야, 내가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편안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복하며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모한테 의지하고 뭐 친구 신세 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목사님들 가운데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하면 고생도 많고 어떤 때는 후회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개척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 하나 세운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다스리라. 이거는 인간 으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이게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었으니까 뭐 태풍이 불면 뭐 용왕이 화를 냈다든가 뭐 태양이 이글거리면 저게 신인가 보다 해서 태양을 섬기고 심지어 저 남미 어떤 데는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심장을 뭐 태양한테 갖다 바친다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잔인한 그런 종교도 있었는데 이게 다 무식의 소치예요. 하나님 다음에는 인간이에요. 태양도 달도 태풍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자존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뭐 버려진 존재야. 나는 뭐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태어나서 이 고생이야. 이렇게 자기 비하하고 자기 학대하고 나는 실패해서 이건 죄입니다. 자기를 존중해야지.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를 내팽개 쳐놓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삶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십계명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계명 이전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이전에. 기도하라 하는 말 이전에. 사랑하라는 말 이전에 최초로 한 말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 명령이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그렇다고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목표에 관계돼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4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목표 없이 사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 목표가 없어. 그러면 죄지.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표가 뭘까? 좁게 얘기하면 내 목회의 목표가 뭘까? 네가 목사가 됐는데 도대체 목사로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목표 없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는 있어. 그나마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목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목표가 잘못됐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좀 부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좀 의식이 있으면 부자 돼서 뭐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뭐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부자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옷도 그냥 좋은 거 입어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여행도 실컷 해보고,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날 부자로 만들어주면 제가 그 돈으로 조금은 좋은 일 해보겠습니다.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 보기도 하고, 뭐 장학금도 좀 내고, 선교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좀 써볼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목표가 바른 거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나만을 위한 목표는 잘못된 겁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목표가 이게 좋은 목표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목표는 있는데 잘못된 것이야. 목표가 잘못돼도 그게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도 죄예요. 목표를 정했어.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인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양장점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가게에 진열된 여러 가지 옷들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장점을 경영하고 싶거든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야.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디자이너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을 한번 살펴봐야지. 그래야 이게 경험도 생기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뭔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되겠다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사람이 만화책만 읽는다. 이게 말이 돼요?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그래야 디자이너가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디자이너가. 그런데 만화책만 읽고 집에서 그냥 놀기만 한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는 죄요. 왜? 목사님들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인들한테 잘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딴 것만 자꾸 읽는다. 그러면 목표에서 빗나간 거지.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뒷받침 안 해줘요. 행동을 해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엉뚱한 행동. 고기잡이 가기 위해서 강가로 가야 되는데 목표는 고기 잡는 건데 산으로만 가. 그러면 그게 죄죠. 목표와 행동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예요. 목표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건 행동이 따랐어요.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들어가겠다 하는 목표는 정해놨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무엇이 죄냐 그러면 그저 십계명 어기는 게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것도 죄지만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죄고 불신자들이 들을 때 그것도 죄겠구나. 이런 자극을 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표와 연결돼서 죄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목표가 없다든가, 목표가 잘못되었다든가, 목표에서 빗나갔다든가, 목표는 있는데 아예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죄다.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의식이 투명하게 되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목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첫째가 창조, 두 번째가 발전과 진보, 세 번째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으뜸이라는 것,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정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런 내용을 교인들한테 잘 전해주셔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선하다, 새롭다, 깊이가 있다, 그럴듯하다, 이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한 게 있습니다. 창조하는 인생을 살라. 발전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라. 주어진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라. 그렇게 삶의 목표를 정해 주셨으니 이 목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